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의 사이클을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이 인간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추어서 참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짝 따뜻하고 배부르면 또 범죄하고 범죄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막대기로 채찍으로 그들을 또 훈계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싶어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든 또 뭐 저만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는가, 또 국가들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 교회가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흥이 되고 좀 뭐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복음 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게 이렇게 점점 이게 게을러지고 이러는 그 모습들, 우리 교회는 훈련소 같은 교회로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요양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뭐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가지고 또 저울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이 영적 싸움의 전투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훈련소도 이 사병 훈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휘관들 장교 훈련소가 있습니다. 이 사병 훈련소들은 제대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년이라고 해도 게을러지고 제대하고 나면 이제 일반인이 됐다고 그래서 아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장교들은 또 이 말뚝 박은 사람들은 아주 어디를 가든지 군인의 그 자세가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제대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대중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무장된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는 영적 싸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새벽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리고 새벽 기도에 한 20명이 이렇게 참석을 한다는 건 참 기적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은폐되어서 숨어서 방공호에 대피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서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싸움을 감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모든 범사에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자꾸 우리에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으로 그것을 다 감싸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죠.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인들과 아주 친숙해져서
그들의 농사 짓는 법, 그들이 농사 짓는데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비를 내려 줌으로 곡식이 잘 자라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방법과 그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아주 친하게 그들을 접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풍요를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맡기어서 그들을 다시 또 훈련을 시키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또 이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있죠.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참 포도나무 그 틀 속에서 밀을 까고 있는 아주 참 소심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작은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큰 용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큰 용사가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실 것을 미리 그 기드온에게 알려주는데 기드온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그런 그 호칭에 아주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면서 그의 영적인 수준이 성숙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는데 새벽에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낚시하면서도 다 들어오던데 줌으로 들어와서 잡았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들어오던데 요즘은 안 들어오더라. 낚시를 안 가는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이라는 이 연합군을 불러 그들을 참 고통을 많이 주었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지금 싸워야 하는 기드온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용사들은 3만 2천 명. 이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과 겨뤄야 되는데 이 미디안 군대는 정예의 용사들입니다. 특수부대. 전부 아마 13만 5천 명은 베레모를 쓰고 낙하훈련도 많이 했던 그런 군대고 이 기드온 군대 3만 2천 명은 전부 무슨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어떤 사람은 호미 들고 머리에 냄비 뚜껑 씌우고 이런 사람들만 3만 2천 명이 모였고 정예 용사들 이 미디안 군대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대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그러니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그 용사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2만 2천 명. 그럼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느냐? 너희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혹시 승리하면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것 같다. 그러니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전장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권세들은 얼마나 참 강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봐도 교회보다는 사업하는 사업체가 더 강하고 아름답고 훌륭하잖아요. 교회들은 허접하고 모든 게 보면
세상 것들은 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임이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들은 굉장히 좀 허접한 것 같아요. 채널 7이나 9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아주 엄청나게 좋은 그런 카메라인데 우리는 허접한 거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참 이 정예의 용사들과 지금 기도원의 용사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22,000명 두려워한 자는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 할 게 있어요? 그거는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하면서도 괴롭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어떤 그 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고쳐주시겠죠? 내가 11조 생활하면 풍요롭게 해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로 풍요롭게 채워주시겠죠? 이런 그 가나안에 있는 문화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인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여서 비를 나리워서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결과론적으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가 그 신앙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뭔가 숫자를 이겨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데온이 지금 22,000명을 돌려보려고 10,000명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를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32,000명에서 22,000명 내보내고 10,000명을 남는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10,000명 너무 많다. 그러니 비탈길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물을 떠서 손으로 개할듯이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너가 선택을 해라. 물을 마시는데 그냥 그 개울에 그냥 얼굴을 받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 그 물을 손으로 떠서 개할듯이 마시며 경계퇴세를 하는 그 300명의 용사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분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당 100, 일당 100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방위들은 잘 모르는데 이 군인들은 뭐 일당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당 450명입니다. 일당 450명. 300명의 지금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배웠고 못 배웠고 가졌고 못 가졌고 이런 것들만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저가 순종하는가, 저가 나를 의지하는가, 나를 두려워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양들을,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에 얼마나 섬세하게 작은 그 양들을 돌봤는지 몰라요. 그를 하나님은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나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 에레미야서 9장 22절 23절을 읽었더니 모든 성도들이 이걸 외우고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앞으로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300명 용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야, 일어나라.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바쳤다. 밤에 기드온이 꿈속에 한 덩어리가 그 적진으로 가서 그 적진들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인을, 지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빨리빨리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미디어라는 것은 글리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소셜 미디어를 갖고 있잖아요. 이 모바일 폰을.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전사님이 말씀에 대해서 119를 시편 119편을 얘기할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이 모바일 폰을 하나 주셨다. 이렇게 전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전화를 하면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모바일 폰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할 것인가 순종을 하고 그것을 응답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이 말씀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면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눈 떠서 딱 일어나서 아멘, 은혜 되네, 그거 참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 암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구나. 이 모바일 폰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다 하잖아요. 오늘 뭐 살 거, 뭐 음식을 할 때도 이 모바일 폰 보고 하잖아요. 어저께는 쌀을 밥하는 것까지 이걸 다 가지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것이 여기서 제공이 되냐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제공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안 하면서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은혜의 삶에 살아가고 말씀을 주시고 목사를 주고 찬양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며 그들의 것들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로 그를 낮추어서 나의 풍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교류가 될 수 있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들이 보여야 되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자녀들도 하나님 우선 제일주의가 되어서 대학
입시를 놔두고도 열심히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자녀들은 아주 참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책임을 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도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할지니 이는 분명히 끝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이제 숫자상 감당이 안 될 것이고 무기상 이거는 정말로 대결할 수 없는 자신들의 나약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금을 채굴하는 사람들은요 0.028kg의 금을 얻으려면 흙을 얼마나 퍼대는지 모릅니다. 수십 톤을 퍼야 그 0.028kg을 금을 채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그 수십 톤의 흙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경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세상의 것, 버릴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맥을 잡아야 되잖아요. 금맥을 잡고 그걸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도대체 내가 정말 이 흙덩이 수십 톤의 흙을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금 같은 그 믿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책에 보니까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대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착 찍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을 하나 찍었대요. 착 찍었더니 돈다발이 나오더래요. 돈다발이. 또 어떤 사장을 이렇게 착 찍었더니 술하고 여자가 나오더래요. 술하고 여자. 또 어떤 남자를 이렇게 탁 찍었더니 고급 승용차가 찍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찍었더니 고급 아파트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마음에 그런 게 나온 거죠. 어떤 저같이 좀 인상만 쓰는 사람인지 저를 이렇게 탁 찍었더니 애기가 나오더라고요. 애기가. 아마 애기가 나오는데 그 험상 무슨 남자는 미역을 사갖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자식을 낳았고 그 마음이 아니라 애기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 하면 뭐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착 찍으면 술이 나오고 착 찍으면 이런 머신이 나오고 착 찍으면 뭐 이런 것들만 나오면 뭐 빵빵 터지는 거나 나오고 막 이런 것만 나온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뭐가 있는가? 그냥 흙에만 세상의 것만 그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사진을 딱 찍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탁 찍히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옆 사람 봐보세요. 그런 마음인가요? 여러분들도 눈 가지고 엑스레이 눈 가지고 이렇게 찍어보십시오. 우리 선욱이는 뭘 갖고 있을까? 하고 딱 찍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건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300명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 300명을 또 셋으로 나눕니다. 세 군단으로 나눠서 100명, 100명, 100명씩.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수소폭탄 같은 이런 아주 최첨단의 무기를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뭘 줬냐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줬습니다. 이 세 개를 주고선 싸우려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 어울리지 않는 무기를 주면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내가 행하는 대로 따라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먼 이국만리 시드니에서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는 질그릇이죠.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그 횃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있다.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는 그러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빛이 속에 없는 자연인들은 자기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소중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 겉모양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신을 뛰어나게 해주는 이 겉모습으로 항상 자랑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성도들은 자기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깨려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부서야 나오잖아요. 이 횃불을 항아리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전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부서져야 돼요. 자신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신이 부서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를 직면할 때 먼저 오늘 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항아리를 부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수자. 늘 부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아리를 부숴야 돼. 항아리를 깨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런 나지만 내가 이 어둠을 밝히고 구원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것이 바로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 보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그릇 속에 감췄던 이 등불이 질그릇이 부서져야 그 등불이 밝혀지듯이 우리는 이 등불이 밝혀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그 욕심이 깨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깨져야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는 성도를 자식처럼 살다가 죽는 게 사모예요. 사모가 성도들을 자식처럼 보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야단치려고 그러면 사모는 또 가서 그 목사님이 뭐 그래서 그랬겠니 이러면서 또 위로하고 이러면서 사모는 그러다 죽는 게 사모예요. 근데 그렇게 안 죽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거는 살모사같이 되는 거고 목사는 독사같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렇게 품어갖고 집사는 뭐예요? 집사는
교회를 지키다 죽는 게 집사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장로가 죽어야지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장롱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장노래니까 장농이 아니라 권사는 권면하고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권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장로가 장로 잘해라, 목사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자기만 잘 살고 자기 욕심에 얽매이면 갈수록 이 사회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빛이 없는데, 나를 희생할 자가 없는데, 나를 깨트리는 자가 없는데,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어둠을 빛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영적 싸움에 나를 깨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불을 환하게 비춰서 내 주변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훈련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나를 깨고 성령의 불을 드러내서 어둠을 물리치고, 직장에서도 이걸 못하면 나를 지키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이래서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자기만을 위하다 보니 항상 이 직장은 어떻고 이 상급자는 어떻고 이러면서 싸움이 나고 섭섭하고 두렵고 잘릴까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죽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래요.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러면서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너는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를,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들어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팔을 불라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불라는 거예요. 나팔. 오늘 지금 기드온이 이 300명 용사들에게 이 산양의 뿔을 가지고 이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데, 이 나팔 소리가 아름다운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이등병의 나팔 소리, 뭐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김광석의 노래에 나오는 나팔 소리가 뭐 취침 나팔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소리가 나쁘고 아주 막 소름 돋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팔을 부를 때 내 신경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여러분들 유리 조각을 끼면 막 소름이 오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하는 소리는 이런 소리야. 그냥 앉아서 설교할 때 조용하게 목사님 은혜 되는구나, 졸고 이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리는 참 신경이 막 민감해지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자기들끼리 놀래서 친구들끼리 칼질을 하고 이 모든 미디안 군대들이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리기는 참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다. 나는 원하는 말씀만, 제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이 문자를 보내는 게 지금 한 30-40만 명이 이걸 다 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것도 나하고 혈육입니다, 혈통이 나한테 왔어요, 연락이. 왜 좋은 말들도 있는데 이렇게 나쁜 말만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거스리는 말만, 너가 보내는 거는 항상 내가 걸린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좋은 말만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 말을 보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딱 보면 그게 와닿고 막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양쪽에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검보다도. 그럼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그런 말씀이 와서 막 온 몸이 막 찌릿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만 되면 그냥 졸리고 딴 생각하고 이러면 그게 나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다. 예수는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의 죄는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러고 외쳐야 될 교회가 이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임을 주고 복 받으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달래고 상담하고 세상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벤트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친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왜 힘들어합니까?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사다가 그들을 편안하게 살던 그 편안함이 오히려 지금은 악순환이 되어서 자기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괴롭힙니까? 여러분들 죄와 타협하고 내가 편안하다고 눈 감아주고 그것을 내가 타협하고 그것을 내가 합리화시켜버리면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악한 것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는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싸울 자신이 없다. 그리고 도망가고 나는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방공에 숨어서 대피하고 있고,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항아리, 이 육신과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입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이 나팔을 부십시오. 나를 제발 죽이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의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모이기를 힘써서, 여러분 우리 환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우리의 기도가 양이 차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책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에 모여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내가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 전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 행복이가 그런 데 쓰임받기를, 정의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디서든지 나는 300명의 용사다. 나는 이 항아리를 깨부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것 같고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인 줄 착각하며 영적 전쟁에는 나서지 못하고 항상 세상적인 삶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인들, 미디안들을 내쫓게 하고 내 가정의 미디안들을 내쫓게 하고
우리 행복교회 미디안들을 내쫓을 수 있는 300명의 용사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깨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